본문 32절에서 3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어제와 계속해서 이어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설교를 듣는 대상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동포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에 관한 내용들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32절에서 3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 즉 메시아적 의미가 담긴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읽은 33절에 보시면 첫째로 바울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말씀 말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 말씀을 두 번째 인용 구절인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16절과 병행시키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신앙을 하나의 고백으로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위에 이 두 절과 함께 34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55장 3절을 인용하여서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한 말씀과 35절에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여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서로 연관시켜서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하게 성취가 되었음을 그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상상이나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서 성취된 말씀으로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를 주는 사건임을 그들에게 선포를 하였던 것입니다. 더불어 38절에서 39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모세의 율법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칭의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약에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었고 바울도 이 사상을 바탕으로 기독교 기울이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즉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칭의 교리는 죄의 전가에서 그 근거를 둡니다. 즉 우리의 죄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두 이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하심으로써 이 교리는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한다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의롭다함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지만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들은 그 결과가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구원을 얻은 자들은 보다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임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해 보시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의 값어치를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반드시 행해야 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40절에서 4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박국서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최후의 결과가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41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형벌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시지만 그 말씀을 우매한 자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쩌면 이러한 어리석고도 우매한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러한 우매함에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다 보면 우리는 자칫 그러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이것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모른 채 단순히 우연의 경우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채 삶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의 삶을 살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늘 연약함을 고침받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그리스도인을 삶으로 증거하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소망하건대 그러한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덩어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바울은 그러한 설교를 한 이후에 회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찾고 따랐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한 가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통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스라엘 동포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늘 강조를 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가 낫고 누가 못났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것에 서로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